기도로의 부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열방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기도와 삶으로 전 존재로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향내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안에 두 개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두 실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인 미디안과 싸움에 나서는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의 이름 앞에다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를 소개하는 문장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과의 싸움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먼저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므로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든 싸움이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상황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를,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께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돈이 서 있는 삶의 자리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의 7년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돈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서는 기드온 앞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대 4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4명을 물리쳐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산술적으로는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신 말씀은 더 난감한 마음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러라. 상식적으로 백성의 숫자가 많은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입니다. 13만 5천 명이 미디안이고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은 미디안의 숫자를 줄이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누구의 숫자를 줄이시려고 하는가? 더 적은 쪽인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전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이제 13대 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도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는 300명까지 숫자를 줄여 놓으십니다.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이 싸움은 기드온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약하게 해서 그분의 싸움을 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성도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존해서 자기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성 앞에서 성도들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자꾸만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갈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싸움을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승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은 약 8,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중에 약 20%가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민자가 많습니다. 전체 이민자 중 터키인이 약 25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실제로는 이 숫자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은 종교개혁 발상지로 각 주마다 가톨릭 또는 개신교가 주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개신교는 그 비율이 59%에서 29%로 급감했고, 반면 1950년대 4%에 불과했던 무신론자 비율이 3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슬람 인구 비율은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터키인들과 또 2015년부터 급증한 시리아 난민 유입 등으로 5% 정도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며, 개신교인 중 4분의 1이 타로카드나 점성술 같은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신실한 교회들과 신학자들은 독일 개신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정하고 말씀과 전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저희의 사역은 난민사역과 교회 개척, 동역사역, 그리고 한인교회 동원사역입니다. 여기서는 아랍인들과 관련된 난민사역, 교회 개척, 동원사역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사역은 개인 만남과 가정방문을 통해 위로하고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난민들의 정착을 정부가 돕고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후면 정착민이 되는 독일의 난민사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난민 가정 방문을 통하여 그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도록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요르단에서와 같이 만남과 방문,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는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 1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한 시리아 부부와의 만남으로 가정 모임이 시작되었고 4년이 흘러 2019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랍어와 쿠르드어로 예배를 드리는 오펜박 성령의 불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 교회에는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마친 아자드 형제 부부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사역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돕는 사역이기에 누군가는 멘토 또는 코칭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동역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아자드 전도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요르단 푸하슈미 교회와 같이 아자드 전도사에게 이양하고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자드 전도사와 부인 세이라는 줌과 SNS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르드인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에 쿠르드어 설교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사역은 이라크나 요르단에서 했던 사역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한 목사를 통해 요르단 부가시미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자드 전도사를 통해서 독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요르단 이한 목사의 목회를 격려하게 하시고 독일 성령의 불 교회에서 PPT에 버튼을 눌러주고 가끔은 설교자로 또 신방 때에는 운전수가 되어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땅끝을 위한 기도. 미얀마 서부 친족은 미얀마 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최근 쿠데타로 인해 기독교 인구가 많은 친족에 대한 강경 진압과 종교적 박해 및 체계적인 차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족 내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감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반자르마 씨는 1526년 9월 24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남칼리만탄에 공식적인 이슬람 왕국으로 세워졌습니다. 반자르어는 칼리만탄 남부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이며 다른 관련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관문 언어입니다. 영향력이 큰 이 도시에서 기독교 제자 운동이 성장하고 반자르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한 반자르마 시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무슬림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나누도록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잘 회복되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람들의 불안감,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폭력, 증오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호프를 위한 기도.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기를. 치료 중인 선교사들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주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자가 나오지 않아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자 발급이 잘 이루어지고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총회가 7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